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11월 15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부터는 코로나 속에서도 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조모임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배울 차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로마서 2장 3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도덕적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는,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가 너무 많고 죄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때로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기 양심이 뭘까? 여기 이제 성경적 용어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문서로 주기 전에 이미 사람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냐면 양심에,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에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어떤 외딴 섬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도덕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법을 알까? 그래서 죄를 깨달을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쫙 했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 쫙 한번 적어보라 했더니 도둑질하면 죄다, 부모 때리면 죄다, 도둑질하면 죄다, 간음하면 죄다. 그래서 쭉 정리해 보니까 다 10계명 안에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있구나,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 마음에 새긴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기차가 오는데 5명이 저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로 오면 분명히 치여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육교 위에서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뚱뚱해요. 근데 걔만 밀어뜨려서 기차 앞에 떨구면 5명은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떨구겠습니까? 못 떨구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보면 그냥 공익만 생각한다면 5명이 살고 한 사람이 죽는 게 난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음판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써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죽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예 새겨놨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새긴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치열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인 문제에 다가가서는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면서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딱 나중에 결론을 내리면, 양심에 맞게 결론을 탁 내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과 같아요. 그래서 유교를 집대성 한 분이 우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에도 있는 퇴계 이왕 선생과 이희 선생이거든요. 그 사상을 집대성하면 경천애인 사상입니다. 근데 경천애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자로 쓰면 경천애인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사람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여러분 법은 평소엔 괜찮잖아요. 뭐 따질 일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생기면, 재판정에 가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거 가지고 따지고 어떤 게 옳은지 막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양심도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큰 문제 없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은 발동하기 시작해요. 아주 크게 발동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우의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편집증이 있는 여관 주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눈 한쪽이 실명되고 백태가 껴서 하얗게 된 노인 하나가 왔어요. 너무 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했고, 그런데 볼 때마다 편집증이 있으니까 이 눈빛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증 가진 이 남자가 이 노인을 결국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밤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뜯고 그 안에 탁 쥐도 새도 모르게 넣어버려요. 그런데 옆집에서
전날 밤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들이 다음에 와서 이제 여관 주인에게 왔는데, 이 여관 주인은 여유를 부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표정도 정교하게, 이 편집증 환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마룻바닥 밑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 소리 들을 때마다 식은땀이 쭉 나는 겁니다. 마룻바닥에서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심지어는 길거리 가는데도 그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리고 결국은 너무 고통을 받아서 결국은 경찰에 자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 결국은 깨달았어요. 그 심장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아셔요? 자기 심장 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고 감쪽같이 할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은, 자기 심장은 결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장을 우리에게서 빼낼 수 없습니다. 양심을 사람에게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겨진 것이고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고, 또 양심을 쫓아가면 율법도 발견하고 하나님 존재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양심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잠언입니다. 잠언 여기 붙잡으시고, 로마서 2장을 붙잡으시고,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란 단어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양심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양심은 그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면 conscience, con이 함께 하다는 뜻이고 science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알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나와 다르게 내 속을 잘 아는, 놀랍게도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싹 살펴보거든요. 마치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와 같아요. 은밀하게 한 모든 것이 블랙박스 안에 다 녹음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 뭐 고발사주 뭐 이런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핸드폰 안에 저절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어요. 통화 내력이. 그리고 내부 고발자하고 똑같아요. 양심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환하게. 그래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또 양심은, 이 양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심을 생각해 보면, 한번 써볼까요? 양심을 생각해 보면 이 양심이 특징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새겨져 있고, 둘째는 나보다 수준이 높아요. 나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면 양심은 알아요. 그게 맞니? 그게 진짜 그 말을 했어야 돼? 진짜 그게 합당한 거니? 양심은 계속 말하는데 그 수준을 높여도 항상 양심은 나보다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잖아요. 사람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상대주의가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없고 너는 너 좋은 거 해. 나는 난 나 좋은 거 할게.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사건이 있습니다. 뭐 광주 사태 뭐 이런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뭐라 그러죠? 5.18 항쟁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정권을 잡히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따져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당장 자기가 도둑을 당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도둑질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있고 나보다 수준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객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주신 자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어떤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법이 분명히 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이로봇이라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유명한 SF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 때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봇 만들 때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2원칙이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제3원칙이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소설가의 원칙이 지금 인공지능에도 쓰이는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경찰 로봇을 만들고 전투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인간과 같지가 않아요. 윤리의식을 인공지능에 넣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가능하면 사람이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리 원칙을 프로그램해서 어디다가 집어넣는다면 집어넣는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거해 준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양심이 그겁니다.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율법이 가장 큰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양심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뭘 쓰셨어요, 이렇게. 그 뭘 쓰셨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십계명을 썼을 거다. 그래서 여기 간음하지 말라 딱 옆에다 해놓고 이름을 썼겠죠. 바리새인 이름 중에 유다, 뭐 누구, 가말리엘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중에 이게 돌 들고 있는 자기 이름 나오면은 이게 돌 던져질까요? 내려갈까요? 저절로 내려가겠죠.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처럼 양심 안에 율법을 써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양심도 마찬가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은 사는 거다. 그런데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몇 개만 지키면 돼요?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양심은 다 지켜야 돼요? 일부 몇 개만 내가 선택해서 양심껏 하면 돼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기 때문에 양심은 뭐냐면 다 따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양심껏 살았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요, 목사님.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 양심껏 살았다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줍니다. 더 양심껏 살라고. 율법 지켰다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율법 지켜보라고. 교회 다닌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다녀보라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앞에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못 미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진 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부심 가져요. 율법이 자부심 가라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일에 말씀도 듣고 직분도 얼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고 맨 이런 거 얘기하면요, 야, 그거 들으면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원이 복음을 못 깨닫지.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양심을 가졌다는, 자기 양심껏 행했다는 몇 가지 때문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면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요. 여기 로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2장 본문을 보시죠.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양심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심대로 몇 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율법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양심이 그렇게 못하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직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양심은 알려줍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창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항상 정죄감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게 도둑질마다 역시 내 실력이 너무나 좋은데 막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할까요? 도둑질을 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할 거야. 확실히 이게 정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도 정죄감이라는 게 탁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나중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잖아요. 양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양심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그 양심대로 각 개인이 하나하나 다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양심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줘요. 율법은 명확하지만 양심은 조금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양심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데, 제 양심의 악을 다 깨달으면 놀랍게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 죄를 빨리 깨닫고 구원도 빨리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에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도, 율법도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양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은 좀 율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율법은 명확하게 명시돼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형벌을 받을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자꾸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양심을 억눌러요. 이 양심을 억누르면 쪼그라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양심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 아비앙카 항공사 84년에 산에 부딪혀서 추락하는 그 큰 사고가 있었는데, 조종실에 있던 블랙박스가 발견돼 가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산에 부딪혔는지 알게 됐는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조종사가 이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산에 부딪힌다고, 이 기술을 올려야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런데 조종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끄러! 내가 더 잘해라! 그러다가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이 죄를 즐기는데,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굳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딱딱해가지고 웬만한 거 얘기해서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게 심각한 걸 깨닫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 범죄 보십시오.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7, 8살밖에 안 된 애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을 감아서 죽여버리고, 세상에 욕조에서 그걸 난도질 해가지고 쪼개버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하철에서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들켜서 잡혔습니다. 잡힌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내가 사이코패스고 정신분열이 있다고 하면은 감형된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드라마를 봤다요. 그런 류의 드라마를 있는데, 그 드라마를 계속 보고 그것이 맞는 줄 착각하고 자기 양심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그걸로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애들 보십시오. 게임을 막 해서 막 죽이다 보니까 죽이는 습관이 들어서 웬만큼 사고를 쳐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믿어요, 요즘 애들이. 사회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셔요. 양심이 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텐데,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학이라잖아요. 어떻게 민심을 모아가지고 자기 펴찍기 하는,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요즘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차라리 죄를 짓는 게 자기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낙태 문제만 보십시오. 사회 도덕이 이게 점점 낙태죄나 간통죄 같은 게 없어지면서 이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냐면 점점 양심에 올라오는 사례를 막 눌러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화인 맞은 양심, 완전히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딱 와요. 그러면 그게 잘 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화재 경보가 묻어져가지고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양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살리려고, 그리고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양심을 주신 것인데 그걸 자꾸 누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무시한 대가로 심판을 이 세상에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도 뭐냐면 그거 무시하다가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잖아요. 가룟 유다 보셔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끝까지 사랑을 배척하니까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양심을 배척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은 증인석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마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누르고 화인 맞은 것 같지만 심판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축소되면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양심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일반계시라 그러는데 성경이 없이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 양심 자체로는 괜찮은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양심 자체도 죄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가 사람마다 다 절대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죄가 들어온 그 양심이 이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양심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일단 거듭나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떻게 죄가 깨끗해지느냐? 예수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거듭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양심이 그렇게 더러웠다가 예수님 피가 딱 발리는 순간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는데 그게 싹 씻겨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떤 거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거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양심의 변화, 양심이 깨끗하게 변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이 종업원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돈도 띄어먹고 그리고 청소도 대충 하고 그랬는데 거듭난 게 틀림없다고. 카페트 밑에 쓰레기 처리하던 사람이 정말 청소 열심히 하고 돈도 안 띄어먹는 거 보면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거듭났다고.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변화가 생긴 것이 구원받았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전서 3장 21절, 구원받고 양심이 회복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거 거듭나잖아요. 양심이 이게 선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 양심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원래 양심은 하나님께 연결된 거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믿음이 잘못되면 이거 구원받았다 하고 잘못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뭔지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실패한 믿음입니까?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랬습니다. 파선당할 때 중간에 침몰한 거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게 믿음이 양심과 화합을 안 한 겁니다. 양심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거듭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만 거예요. 구원받은 양심은, 거듭난 양심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 금방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금 눈 시뻘겋게 보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냐? 양심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정말 되바라진 사람은 이 구원도 이용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양심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제대로 돼 있어야 교회도 사랑하는 겁니다. 경계의 목적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 경계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바탕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과 양심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타박만 하는데 자기 양심을 보고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자기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도 하나 이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디모데 후서 보시죠. 1장 3절. 네. 3장 9절 보실까요? 3장 9절. 마찬가지긴 한데 디모데 전서 3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하면 이게 양심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일을 시켜보면 진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이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양심이 증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양심껏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양심 밝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심껏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죄를 자꾸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보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주님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 교제할 때 양심이 창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통이 되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됩니다. 교제가 잘 돼요. 근데 이게 더러우면 하나님을 점점 피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되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뭐죠? 유리창 깨끗하게 하듯이 죄를 닦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닦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 늘 앞에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죄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이 없으면요, 자백할 생각도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다른 게 다 있어? 이런 사상이 탁 들어와 버려요. 아니,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그렇게 산다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주 꽉 붙잡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이 죄가 나올 때, 자 보십시오. 자, 양심에서 야, 너 그런 죄 짓지? 이럽니다. 그런 죄 짓지? 너 그 문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 이 양심의 죄악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셨구나.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가 없으면, 양심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참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피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너무 이게 양심이 이게 무뎌졌는데 이거 놔두면 안 돼요. 디도서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많이 찾는데 디도서 1장 한번 보시죠. (15절) 디도서 쓸 때 이 글에 대해 아주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더러운 양심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양심의 소리를, 이게 소리가 나오는데 불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소리를, 진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깨달아야 할 때도, 돌이켜야 할 때도 그걸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자멸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심을 회복할 것이냐?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을 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이 무뎌졌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뭔가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의 소리는 좀 무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회복시키는 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이 양심이 제대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늘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양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회복되면 신뢰할 만합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신앙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 중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예민한 양심, 약한 양심이 있거든요. 이것도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죠. 이게 너무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시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경에 연약한 양심에 대해서, 약한 양심, 예민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양심이 아니라 너무 예민하기만 한 양심이 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예민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작은 소리에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 없는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셔요. 나는 목사님은 절대로 밥 안 사줘요. 다른 형제자매는 사줘도 나는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뭐 그런 분도 계셔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형제들 밥은 사줘도 아버지 밥은 안 사.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민해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분들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음모를 많이 믿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상하게 음모처럼 듣고 마치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세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주수양관에 옛날에 사자상을 어떤 형제님이 깎아서 갖다 놨거든요. 사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용맹하게 사는 것을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사자상을 깎아가지고 갖다 놨어요. 어떤 분이 난리 났어요. 왜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을 깎아가지고 여기 갖다 놨다고. 막 내가 망치를 갖고 때려 부수겠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상이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이게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도 형상이 많이 있어요.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둘기 표시 여기에 해놨다고 비둘기를 섬깁니까? 그 형상을 섬기나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있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14장 1절, 2절 이게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게 우상 섬기던 그 물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먹고 있냐고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냥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좀 믿음이 있고 좀 넉넉하고 이해할 만하면 저분이 좀 예민해서 그렇구나 하고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꺾어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절대로 고기 안 먹겠다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고기 막 아가리 벌려!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억지로 이렇게 먹일 필요가 해봐 내가 넣어줄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어 죄를 짓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수 있으니까 나중엔 더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받음으로써 점차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넓어져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받되 했으니까 그냥 관용하고 받아주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받아주고 또 예민한 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5절 한번 보시죠.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안 먹겠다고 하는 분 그리고 또 이게 우상의 제물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냐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양심의 접촉이 묻지 않으면 양심의 접촉은 안 되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한 분도 자기가 성경 안에서 받아들일 수준이 있다는 걸 알아줘야지 자꾸 자기 양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덕성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물결 때문에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또 양심이 무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또 스스로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 원만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